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기 2과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요. 연구 범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계시록 2장 10절,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2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4월 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상한 마음의 구세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조금 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3장 37, 38절, 요한복음 5장 4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백성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 그분의 사랑의 초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여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여러분 답을 한번 잘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뭘까요? 네, 바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그분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어떤 지침을 주셨는가? 네, 정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의 징조를 보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하라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이게 바로 교과 저자의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또 이런 의문을 보입니다. 이 의문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적절한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배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의식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아가서는 부인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 중에 아담이 행해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의 언약을, 즉 조건을 어겼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자리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자손은 본질상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출생하면서 삶과 동시에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런 상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아니요,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랑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고대하십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러한 때에 학살도 오고 비극적인 죽음이 닥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신 겁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은 사망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상실함.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셨다. 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그분은 그대들을 위하여 울고 계셨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는 잠시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길 기다리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산상보훈 1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시편 46편 1절과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섭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네,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오, 두렵고 놀라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확인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망이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지배 체제 안에서 생활합니다. 사망은 생명의 존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과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고통은 사망에게 속한 성질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에서 그들을 행복으로 옮기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한 가지의 조건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하시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조치를 해놓은 것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직도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손길을 면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알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꼭 회복되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죽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각 시대를 통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의 능력의 증거였다. 악인들이 육체는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은 남녀들을 감옥에 감금할 수 있으나 정신은 결박할 수 없다. 사도행적 57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박해 가운데 충성함. 자,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4장 4절, 4장 31절, 5장 42절, 8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신약 교회가 직면했던 도전과 그들이 그토록 빠르게 성장한 이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성령의 강림하신 능력을 몸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활동 능력입니다. 생명이 미약하거나 생명을 잃으면 당연히 활동이 멈추어집니다. 즉, 사람을 활동하게 하는 것은 그의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자라고 확언하셨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40일간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확실히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 생명의 능력을 활용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신앙은 예수 생명 활동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활동에 힘이 없는 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끼리 예수님 없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생명의 능력은 없고 인간의 노력의 행위로 일을 하려고 하죠. 생명이 아주 미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생명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생명력의 활동이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는 신의 권면입니다. 순교자들의 재에서 풍성한 수확이 싹틈. 사단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활동적인 수고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이 투옥당하거나 교수대나 화영주에 끌려갔을 때 진리는 보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 지금까지 의심하고 의문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다. 순교자들의 재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이 싹텄다. 사도행적 4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지역사회를 보살핌. 자,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3장 6절에서 9절, 6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상황은 다양하지만 이 구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어떤 원칙을 배울 수 있는가?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생활로 드러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고 열심히 가르치죠. 그것을 성화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표현을 하면 이것은 도덕적, 종교적 성질이 거룩하게 되도록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교회는 이 변화를 주장하시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과연 성화가 흥분과 열심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할 때 그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인가? 라는 속담을 만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했어도 그의 근본이 변하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강한 곳에 가면 사람들이 그 분위기의 영향으로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계시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자의 생명이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생활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복음 확산의 뿌리는 관대함.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움은 초기 교회를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 이는 신자들이 저희의 노력이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안 까닭이었다. 그들의 자비심은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성령으로 인한 성화가 아니고는 무엇이 이와 같은 관대함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겠는가? 신자들과 신자 아닌 사람들의 안목에 이것은 큰 은혜의 이적이었다. 사도행적 34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유산인데요. 교과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과 요한 1서 4장 4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대쟁투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 제기한 도전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읽어보면 답을 딱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봉사의 생활로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에게 가는 사람은 먼저 육신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건강이 회복되고 활동이 활발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면 봉사할 힘이 필요합니다. 생명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즉 등산하다가 사고당한 사람을 데리고 내려오려면 그 사람은 능히 사고당한 사람을 데리고 내려올 힘이 있어야 하죠. 요즘은 구조대에 연락하면 되겠으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봉사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 실력의 첫째가 강한 생명력입니다. 봉사 대상을 따라 실력이 다릅니다. 무식한 사람을 봉사할 사람은 유식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려면 봉사할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되죠. 즉 그리스도인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얻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같이 죽게 되어도 평안했던 것은 부활과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인하고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과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말은 같은 뜻의 말입니다. 사랑은 곧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정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희생, 사랑, 봉사. 성화의 축복을 얻은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동포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이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이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겸손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수고를 통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적 5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2과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를 꼭 펴서 본문을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사랑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의 거절과 불신 속에서 예수님은 상심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돌보았습니다. 참혹한 전염병 속에서도 이타적인 사랑과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이긴 겁니다. 사탄의 이기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승리하고 극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3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백성처럼, 예루살렘의 백성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길을 따르지 못하고 거역하는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따르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신 섭리와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이 사방으로 포위한 것 같은 어려운 때에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힘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해 가운데도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충성한 초기 교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셔서 그들처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도우시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께도 돌보신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누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랑의 유산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돌보다가 생명을 희생한 고귀한 사랑 앞에 부끄럽고 초라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